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가장 위로받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제럴드 시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작가인데요. 1991년 10월 20일 밤에 운전하던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와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옆에 탄 아내와 뒷자리의 장모님과 네 자녀 중 막내딸 다이애나를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과 세 자녀가 살아남아 그 상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써내려간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상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 시기를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도록 간증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씨름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씨름이 있지만 자신의 아내, 어머니, 4살 난 딸 다이애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나 하는 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버려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학교 교수이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그 비극적인 장면이 떠오르고 떠오를 때마다 이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서 내 아내, 내 어머니, 내 딸이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자신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던 무력감과 살아남은 자책감과 함께 아주 아파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때 그는 꿈을 꿉니다. 아니,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보다 더 선명한 장면, 그런 꿈을 꿉니다. 다가오는 자동차의 불빛, 경적 소리, 부딪히는 굉음,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유리 파편, 매캐한 기름 냄새, 비명, 피, 모든 것이 극도로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빛나는 존재가 자신의 두 손으로 아내와 어머니와 딸 다이애나를 가슴에 품고 안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으로 제럴드 시저는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은 버려짐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2편을 썼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 여러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중에서 굵직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위협을 받던 그 시기,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광야에서 헤매던 그 시기, 아니면 인생의 노년에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비참한 시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건 다윗이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느낌, 버려진 느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자신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결국 죽음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는 처하게 됩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다윗과 같이 버려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광야같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순간이든 조금 긴 시간이든 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버려짐의 느낌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더 이상 다니시지는 않으시는데 그분께 이렇게 신방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셨대요. 이렇게 사업이 잘 돼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잘 됐대요, 성도 여러분. 부럽죠, 그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누렸습니다. 한 10년 그 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2008년 전후로 해서 이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터지고 이제 무리하게 낙관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표현을 제가 잊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홈리스가 되는구나. 홈리스는 다른 사람들, 여태까지는 그냥 마약에 중독되고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홈리스가 되는구나. 갓 독립한 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벌거벗겨져 버려진 느낌. 너무 수치스러워 사람들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되고 사람만이 아니라 더 깊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느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버려짐의 느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건강의 무너짐 속에서, 가정의 무너짐 속에서 개인적으로 깊은 우울증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두운 영혼의 밤을 홀로 지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건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버려두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다윗이 바로 다음 시편 23편에서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절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의 창끝에서도 건지셨고 사울의 칼에서도 건지셨고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그를 지키셨고 수많은 적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건 느낌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편 22편 2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 그 경험을 돌아보며 지금 사자 앞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림받았다는 건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버려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저주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그리스도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버림받음을 곱씹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치열하게 싸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꼽고자 한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까운 동료 필립 멜랑이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니. 그 탓에 다시 알아 누웠고 여태껏 사지가 떨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의 잃을 뻔했어. 또 친구 요하네스 아그리콜라에게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발 나를 위한 기도와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게. 내 형편이 참으로 딱하고 어려우니 사탄은 내 안에서 전력을 다해 싸움을 걸어오고 주님은 나를 유업처럼 사탄의 처분에 맡겨버리셨네. 마귀는 영혼의 중변으로 나를 시험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내가 홀려 버려지지는 일은 없을 거야. 마틴 루터는 마룻바닥에서 뒹굴 정도로 절망적인 느낌 때문에 사투를 벌이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마틴 루터의 스승인 스타우피츠의 말이죠. 마틴,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게, 부서진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피를 바라보게. 마틴 루터는 이 말을 평생도록 품고 자신의 절망의 느낌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우울의 감정, 절망의 감이 밀려올 때마다, 사탄이 자신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며 사탄을 향해 잉크를 던지고 사탄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그는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절망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시는 걸까요? 마틴 루터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점점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이라는 젖을 떼고 하나님 나라로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다. 앞서 언급한 마틴 루터는 이런 버려진 느낌이 다가올 때마다 그걸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정신적 고통과 차라리 죽을 게 더 나을 만큼 끔찍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루터는 뭔가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뭘 배우고 있었냐 하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니 우리의 고향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늦게 결혼한 아내 캐서린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난 세상이 너무 싫어. 난 세상이 너무 싫어. 시편 73편 25절 26절도 같은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하늘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여태까지 세상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세상이 싫어지며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비유처럼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상의 도시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 위에서 고난은 고향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집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것은요, 우리는 절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잠깐의 나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 이 시편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버림받았다는 건 느낌일 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현실입니다.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고단한 인생에서 때로 버려진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건 느낌일 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려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마틴 루터가 굳게 붙들었던 말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